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벌써 이제 오늘 지난 주간에 좀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아마 날씨가 아마 오늘도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요. 아마 꽃들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 보면 꽃망울이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 이제 활짝 펴고 우리도 아름다운 꽃을 피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99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100여 가지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4년 동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니게 되는데 소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의 직장 중에서 신의 직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국회의원이 이런 혜택을 받는가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월급을 1,300여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요. 그리고 세비를 연간 1억 3,796만 원 세비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646만 4천 원. 그리고 명절 휴가비가 연간 775만 6,800원. 그리고 최대 보좌진을 7명까지 임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에 제공을 하고 연구비를 연간 4천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해외에 파견을 갈 수도 있는데 1회당 최대 10일 동안 지원을 받게 되고 항공 비행기를 탈 때도 비즈니스를 배정받게 되고요. 공항을 다니면 기빈실을 이용하게 되고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가 됩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철도도 무료, 선박도 무료, 또 입법 및 정책 개발도 지원이 되고 4년 동안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국회 내에 있는 치과, 내과, 한의원, 사우나, 미용실,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할인 가격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년을 그만두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국회의원 의료보험, 퇴직 후에 5년 이내에 사망 시에는 24개월 급여 유족 예우금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난리고요. 우리는 몰라서 못한 건데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길 만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아들한테 또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여러분 아들, 딸에게 국회의원 또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다면 마다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라고 하면 얼른 받아들이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요구를 했을까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 아들, 두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높은 자리에 우리 아들을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즉,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사촌 동생이 되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당신 동생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동생들을 한쪽 또 한쪽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권세, 권력을 누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1절에 보면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 말만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을 큐리오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상에 어쩔 수 없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을 헬라 단어로 보면 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라고 한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 당신 우편에, 당신 좌편에 당신의 동생들을 세워서 함께 권세를, 권력을 누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단어로 에페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위 사람이 손 아래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모가 예수님에게 친척의 관계, 인척의 관계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엇박지르면서 협박하듯이 지금 내 아들들을 당신의 우편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출세할 수 있게,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10제자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아니 왜 저들만? 아니 우리도 함께 고생했는데
아니 나도 애를 썼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저 두 사람만, 아니 친척을 동원해가지고 왜 예수님께 저들만 대우를 받아야 돼? 안 돼, 못해. 나도 똑같이 받아야 돼. 지금 10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권력에 대한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권력의 의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생존 그리고 유지, 투쟁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남보다 내가 우수하고 남보다 내가 지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갖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원천은 바로 권력의 의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무조건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됐다고 하는 권력 추구형이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권력 추구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은 무의미해, 권력 회피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예 권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 권세는 백성들의 질서와 평안을 잘 유지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바로 중요한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도 이 권세를 가지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제자들아, 권력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라. 권력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요, 야고보, 요한, 그의 이들의 어머니도 포함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남보다 힘이 더 갖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갖는 이런 권력은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서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자들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인 이들에게 올바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시는 잔 뭘까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 너희도 마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요 그대로 실현되어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바로 높은 자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권력의 의지가,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모시다가 밤모습에 갇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권력은요 피 흘려서 쟁투에서 빼앗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 권력을 잘못 이용하는 것뿐이지 권력 자체가 못됐고 나쁘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잘못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들은 두 가지 잘못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헤롯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자들, 또 아니면 뭐 대제사장, 또 장로들,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마 이들을 다 통칭해서 대변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이 잘못하는 두 가지. 첫째,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행하고 이루어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권력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욕심,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 권력은 이미 임의대로 사용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잘못된 권력은 억압과 통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개인의 의견도 무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권력이 공공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임의로 가졌던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는 이것들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르게 사용하는 권력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권력을 가지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준 자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입니다. 권력을 맡겨준 사람, 권력을 맡겨준 자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올바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종이어야 합니다. 헬라 단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주인에게 예속되어진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운다고 아내를 때리고 술 주정하고 자녀들을 고통을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면 이게 올바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아무리 올바른 권력,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자식들을 바르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장로를 세웠을까요? 왜 권사로 세우셨을까요? 인사받으라고요? 자세하라고요? 내가 이제 교회 오랫동안 충성해서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대접받고 어시되고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장로를 세웠던 겁니까? 그래서 권사가 세워진 겁니까? 아닙니다. 섬기라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잖아요. 왜 그런 거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에게 갔잖아요. 내 생명이 내 자식에게 갔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도, 나는 안 입어도 자식이 원하면 내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게,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생명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부모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가 아니면 못 주지요. 안 되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죽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권력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력은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거 다 빼앗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거 다 주어도, 자식한테 주어도 뭐 하나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나누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 때문에 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도 내 것 주어도 아깝지 않는 바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섬기는 데 목적입니다. 내가 뭐 자세 부리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뭐 높은 위치에 서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남들한테 의시되는, 그건 세상 권력이야.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자,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지만 대속물, 여러분, 대속물이라면 티트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전쟁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나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신에게 자신이 팔려가서 종교의식의 제물로 드려지고 거기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켜내는 것, 이거를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질 않았는데, 여러분, 종종 미국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군이 어디에 적군에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놓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군대, 그것도 특수 군대를 동원해서 희생을 치르라도 그 한 사람의 미군 군사를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구원해내잖아요. 이게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때문에 죽어야 되는 애를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신 그 대속물이 되어,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원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하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고 그를 위해 끝까지 도와주고 그 마음을 다듬어주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관계. 그런데 세상 관계는 어때요? 뭐 너는 누구 나는 나고, 뭐 내가 손해 안 보면 나 괜찮아.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나만 높이 올라가면 돼. 뭐 너야 어떻게 되든, 너야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하나로 다 공동체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 알지만 아이 맞아, 그래야 되지, 당연히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는 그래 해야 되고, 뭐 장로는 그래 해야 되고, 권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알고는 있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다니,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 이게 옳은 길이니까 너 그렇게 가,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실천을 안 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대하다가 물을 떠가지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깨끗하게 닦여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 일들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겨주셨다. 말로만 하실 수 있었어요. 명령하실 수도 있었어요.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이 된 이야기인데요. 신문 기사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막노동하는 목사의 간설계 다 내주는 사랑이란 타이틀로 기사 제목이 난 내용입니다. 이분은 57세가 되었던 최정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싶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콩팥 중에 하나, 콩팥을 하나를 떼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기증을 했어요. 또 누군가가 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 절반을 잘라서 이 사람에게 간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혈액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골수를 기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콩팥과 간 절반 그리고 골수, 살아있는 사람이 최다 기증자예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 하는데 세 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다 기증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죽음을 있었을 때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다가 이분이 나머지 신장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장 하나, 나머지 절반의 간이 있었잖아요. 그 간, 그리고 췌장, 그리고 각막 등을 포함해 가지고 9가지를 기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최다 장기 기증자, 그래서 이 인물로 이 사람을 선정을 해놨어요. 자기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든 갖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막노동을 해야 되는 정도로 어려운 분이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기증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기 하나 떼라 그러면 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언제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콩팥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콩팥 하나 기증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가족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상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아버지 주는 거는 좋은데 아버지 하나 갖고 아버지 사시다가 사고 나고 어려우면 어떡할 거냐. 그거 안 된다고. 우리 동의 못 한다고. 한편으로는 막아줘서 너무 고맙기를 한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산상수훈의 팔복, 이게 구복이에요. 9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여러분, 힘이 있으면 섬기는 게 잘할까요? 아니면 군림하는 게 편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섬겨서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섬기는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섬기면 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면 복이 오고 오히려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행복해지고 치유가 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섬기면 진정한 부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섬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새 가족들 또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새 가족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그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사여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섬김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력,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몸, 생명을 나눈 관계 되기에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있고 권력 있을 때 이렇게 주님처럼 섬김의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랑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